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2에서 14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더리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신비에 쌓여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예루살렘은 들어가는 문이 총 4개입니다. 12개입니다. 문이 12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 12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 예루살렘 성은 밑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문,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문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반면에 참 험난한 길입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박해, 죽음까지도 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실수하지 않고, 아니 실수해도 회개하여 또 일어나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12문 위에는 12사도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그마한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작아집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 12사도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마침내 그런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저 멀리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작아지지만은 내가 오늘도 치열하게 거룩한 삶의 전투를 치룬다면 마침내 변화되어서 그들처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문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들,
그 이름들은 단지 12지파의 이름들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초청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 이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이들 삶 속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기를 내어서 갔더니 삶의 자치자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성령님과 거룩한 열망을 가진 이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전투한 결과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거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봇 위에 흉패에 물린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보석으로 상징하셨으며 그 흉패를 대제사장인 가슴에 붙이라고 하셨는지 그 근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12보석은 보석으로서의 특징이 다르다. 보석은 다른 것과 대비될 만큼 탁월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 그 보석만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때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12아들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바로 그 아들들의 성품이 12보석으로 표현된 것이다.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사람들, 그들은 12지파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며 구원에 이른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장점이나 단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장단점을 넘어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다. 성화란 성령님의 은혜의 인도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할 뿐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른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의 기초돌인 12보석은 바로 그렇게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말해준다. 열두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야곱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좀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생각에는 얘를 그냥 뒀다가는 시집을 못 보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여 언니 레아를 먼저 밤중에 들여보냈던 거죠. 이것은 사기입니다.
외삼촌에게 희대의 사기를 당한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라헬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그러면 7년을 더 무노농 무임금으로 고생을 해라. 내가 동생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7년 노동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생까지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언니와 여동생이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여자는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내게 마음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언니와 동생은 여종까지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고 딸 하나에 아들 12이 되었습니다. 딸 디나는 그 당시 아들만 카운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12명이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된 겁니다. 이들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루벤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몬 낳고 레위, 유다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유다 이후에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생 라헬이 앞에 있는 비라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내게도 아들 낳아달라. 그렇게 해서 비라가 5번째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4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동생이 그러니까 또 여종을 취합니다. 실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갓과 아사를 낳습니다. 좀 욕심이 많죠. 갓과 아사를 낳은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사갈과 스불로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태어납니다. 10명이 날 때까지 막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셔서 12이 된 겁니다. 치열했던 아들 낳기 경쟁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야곱에게는 장자요 레아의 장남인 루벤이 탄생하게 됩니다. 로우벤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루벤, 야곱의 장자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남달랐겠죠. 언니 레아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다 첫 자식을 보면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 레아는 소리쳤습니다. 러우벤, 러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리고 벤은 아들입니다. 러우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레아가 맺힌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맺힌 아픔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으면 러우벤이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보아라 아들이라.
그녀의 자존심, 슬픔 이런 것들을 날려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사이에서 심각한 삼각관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동생 라헬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아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았던가 봅니다. 창세기 29장 17에서 18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말은 관용구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명하지 못하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할 때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볼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쁘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근데 눈이 이리 감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얼굴이 이쁘지 않다. 레아가 똑똑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얼굴이 이쁘지 않았을까? 답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얼굴이 못났다는 뜻입니다. 이 곱다라는 토와르는 몸매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 그리고 아립답다라는 것은 얼굴이 이쁘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그랬던 거 봅니다. 그러니 이미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지만은 경쟁 이전에 레아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참 서럽죠.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성물인가 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극심한 질투와 외로움을 그리고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 질투와 열등감은 더 많이 아들을 낳아야겠다 라는 경쟁심을 불붙였다라는 겁니다. 아들만 나오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겠지. 또 나오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라우벤보다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시는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그녀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우벤이 태어났습니다. 로우벤이 태어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내를 덜 사랑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 로우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이를 야곱은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는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서럽게 종처럼 지냈는데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이제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이 러우벤을 보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 기쁘게 여길 만큼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태어나서 보니까 얘가 위풍이 월등합니다.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그 말은 NIV 성경에서 아주 성품이 존경스러울 만큼 탁월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갈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르우벤의 기질이, 이건 기질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은 기질입니다. 아이지만은 어른이 함부로 하기에는 애가 워낙 좀 성품상 묵직합니다. 부모라도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격조를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이 탁월하다. 이것은 신체적입니다. 아즈,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단은 힘이 세다. 그렇게 격조가 높은 이 꼬마 아이라도 격조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골격이라든지 신체 능력이 대단히 강인했고 그리고 좋은 그런 외적 조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아들의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돋겠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기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기질을 주셨는데 태어나서 그의 가정이 얘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불행하게도 그의 가정이 잘못 키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좋은 기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정이 그렇게 망쳐버렸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의 끓음. 어떻습니까? 물이 끓을 때는 기포가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그 기포가 언제 어디서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르우벤의 성격이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 성격이 언제 불쑥불쑥 밖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성격의 변화가 급해서 그 성격의 일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어제는 웃더니 오늘 화를 냅니다. 좀 전에는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성격이 돌변합니다. 불안하죠. 충동적이고 예측 불허고 급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르우벤의 이런 예측 불허의 물의 끓음 같은 하나의 성품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애굽의 동생들을 데리고 쌀을 사러 갔다가
동생 하나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쌀을 다시 구해오라.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노합니다.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장남 루벤이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내가 다시 가서 동생을 데려와주면 아버지 손자를 죽이십시오. 이 참 너무 과격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이 성격에 담이 물의 끓음이에요. 예측 불허의 성격,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갑자기 화를 내고 폭발적인 이 성격, 이것 때문에 루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루벤이 그 아름다운 위풍이 탁월한 그 아름다운 기질을 가진 아이였는데, 그 가정에 태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상처를 입었으면 아이가 이렇게 성품이 망가졌을까. 그럴 만도 하죠. 태어나서 보니까, 조금 자라보니까 압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친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있는 것은 이모입니다. 이모를 사랑하고 이모만 예뻐합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이 속으로 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속으로 탄식합니다. 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루벤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팠고 눈물을 흘렸고 탄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는 반면 이모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망친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부모의 못남이 자녀를 망칩니다. 위풍이 월등했다 보기만 해도 루벤은 존경심이 갈 만한 고상한 인품을 가진 아이였고, 권능이 탁월했다, 외모도 너무나 훌륭한 아이였는데, 이런 아이가 이런 부모와의 갈등, 가정의 아픔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불행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보시면서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고 충동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한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창세기 49장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공동 번역을 봅니다.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지압의 침상에 기어들어 소실마저 범한 녀석.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뼈아픈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측 불허의 성품, 물의 끓음처럼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이 기질, 이게 어느 날 자기 이모가 데리고 온 여종 비라의 침상에 기어오른 겁니다. 성경은 통간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둘이 그랬던가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자제가 안 된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충동적이니까. 그래 뭐 이 일을 치러버리고 죽지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 소실마저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창세기 35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세기 35장 정도면 대충 요셉이 한 14, 5세쯤 될 겁니다. 막내가 태어난 지. 젊은 혈기 있는 그런 아들인데 이로 인해서 겪었을 야곱의 고통,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의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어찌 얼굴을 두고 이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 서모인데, 그리고 그 서모가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라가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린 성경에서 단이 성격이 그렇게 삐뚤어졌잖아요. 단 지파가.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개심을 품는 거예요, 단이.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섞이지를 못하는 지파가 단입니다. 이것도 원인 제공이 있는 겁니다. 이 단과 납달리가 형 루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을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홀로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을지, 서머 둘과 레아와 라헬이 겪었을 그 공동체의 아픔들은 어땠을지, 이거 가정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이러니 루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루벤 같은. 이 일로 야곱이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장자권을 박탈시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뭘 해도 특별한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노안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다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두 아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장자입니다. 근데 원래 또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자식이 또 이쁜 거예요. 미운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한다. 두 배를 줘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니 탁월하지 못했다.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 모든 탁월성, 장자권, 고난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다.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그 냇마다 들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쥐압이 침상에 끼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하였어. 이래서 루벤은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요. 성품. 모세는 후에 12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신명기 33장 6절을 보면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야곱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야곱의 그 예언대로 얘기합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수가 줄었으면 말입니다. 제발 그 수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동번역을 봅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표준세 번역. 루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연 모세의 말대로 루벤이 그렇게 됐을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광야에서 수를 계수하는 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요 사이가 몇 년어간이겠죠.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볼만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입니다. 26장에 가서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약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자녀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26장 가면 이는 이사갈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10,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는 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5,500명이었더라. 65,000명이었더라. 여기도 한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보십시오.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00명이었더라. 3,000명이 줄었습니다. 루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가문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역사를 보면 루벤 지파는 모압이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가 적은 족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 다 이렇습니다. 이 얘기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들은 24시간의 시간을 누구에게는 20시간이고 누구에게는 18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회개하여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발견하여 내 성품을 개조할,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사람들이 다 아깝게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 소실해버리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 미쳐서, 세상 일에 미쳐서 딴짓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거룩한 구원의 품성이 만들어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마다 시마다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상실한 채 우린 어제를 보내고 내일도 보내고 모레도 보낸다면 우리는 앞으로 루벤처럼 영원히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질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 말했던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 담즙,
다이얼, 우울점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네 가지 페인트라는 페인트입니다. 성품의 페인트. 이 네 가지 페인트를 색깔을 섞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담즙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점액이 약한 사람. 그러나 네 가지 기질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더 많으냐, 어떤 게 퍼센트가 많으냐에 따라 성격이 전부 다른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다 좋은 겁니다. 담즙질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담즙질을 가진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솔 합니다. 그는 진취적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는 앞장서서 멋있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기질이 담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담즙질은 아나무인입니다. 자기만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하는 것, 너는 나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를 꺾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게 못된 기질로 성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혈질은 굉장히 따뜻한 성품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쾌활하고 명랑해요. 다혈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속에 들어오면 금방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이 상처를 입어서 성품이 되면 너무나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적다는 겁니다. 우울질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질은 굉장히 세밀한, 너무나 세밀한 우울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역사, 문화, 과학,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든 천재적인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계산해내고 아주 세밀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런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이 상처를 입어서 잘못된 성품이 되면 갇혀버립니다. 남들과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점액질은 평온한 겁니다.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이 강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다 보면 수동적이고 무력감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루벤은 어디에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일까요? 담즙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지파 성격도 보겠지만은 루벤은 그렇게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처음에 창대하게 출발했습니다. 부모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그는 상처 입은 성품이 비록 그는 피해자였지만은 내가 피해자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조하고 나를 회개하여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은 남에게 가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해부터는 범죄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건 내버려 뒀다가는 루벤 꼴이 나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겠죠. 많은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원래 기질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은 꺾여야 합니다. 그 성품 가지고 어찌 천성문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아중심적이며 남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반면에 너무나 수동적이고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성품들 고쳐야 합니다. 나는 원래 아닙니다. 원래 그런 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방치해 두는 것은 죄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랍니다.
르벤을 상징하는 보석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각 지파에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끝을 유다, 밑에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성경에는 루벤 지파의 색깔을 성유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유석은 영어로 에메랄드입니다. 노페크, 히브리어로 노펙인데 노펙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보석인데요. 아마도 에메랄드를 말하는 것이다. 성유석은 에메랄드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바다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는 푸른색이지만은 저 지중해 쪽 여행 가면 다 바다 초록색이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현재 에메랄드를 다 좋아하죠. 보석이니까. 현재 에메랄드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행운, 그리고 정직, 마음의 안정, 부부애, 그리고 친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메랄드를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에메랄드는 좋은 보석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노페크, 이 에메랄드는 성유석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 초록색이어서 그렇습니다. 에메랄드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보석을 소유하면 집안에 풍파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초록색이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요동이 심합니까? 잔잔했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집어삼키고 산도 죽이고 배도 파손시키고, 그래서 항상 뭔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파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고대에는 성유석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동요와 흔들림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루벤은 성유석입니다. 에메랄드입니다. 동요가 심한 사람, 흔들림이 심한 사람. 이런 점에서 에메랄드는 루벤의 성품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적합합니다. 루벤은 바다의 물결처럼 동요가 심하고 흔들림이 심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레아와 야곱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인품이 탁월합니다. 외적으로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가정에서 이 아들이 성격이 변하면서 담즙질이 내가 최고인데 라는 이 교만이, 아나무인적인 이 생각이 상처가 되면서 그는 자기가 부닥치는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화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고 동요가 심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이 성품과 범죄 때문에 르벤이 특권같이 일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르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벤과 다른 성품도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던 간에 저와 여러분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은 회개의 기회도 함께 끝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자주 흔들리고 변하고 불안하고 폭발적인 성격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 성격 고치라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품상 루벤 같은 성격이 역삼각형 구도입니다. 아래쪽에 뾰족하고 윗면이 넓은, 이건 옆에서 뭐가 바람만 불더라도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툭 부닥치기만 해도 흔들흔들 쓰러질 듯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은 루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모릅니다. 12지파가 다 구원받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12문의 첫 번째 문에 바로 루벤이라는 이름이 있다. 노페크, 송유성, 에메랄드. 이게 은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하고 이런 흔들리고 동료가 심한 이 루벤을 끌어안으십니다. 가슴으로.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초상이며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로 설레게 합니까? 자주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는 나지만은 바로 서서 회개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에메랄드를 가슴에 품고 있다. 나는 네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네가 변하기를 바란다. 동료 없이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흔들림을 멈추기를 바란다. 인생의 방황을 치도록 해라. 주님의 이 메시지 때문에 에메랄드 같은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2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했고 아나무인이었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불안하고, 우리들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 상처 내가 고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날마다 바울처럼 죽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